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번째 강해 은혜를 패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행동이 일파만파 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큰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와 이 권위 이런 어떤 문제와 관계될 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느냐 하는 문제가 대개 이 두 가지 문제가 부합할 때에 일파만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문제로 인해서 비화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세월호 사건 때에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 나라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지만 이 대통령이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꽤 긴 시간 동안 이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한 사람이었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전체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 리더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던 거죠. 또 하나는 그 세월호 사건 때 자꾸 배가 이제 바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의 선장이었던 사람이 이 소급바람으로 먼저 탈출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행동은 그 사람이 누구냐와 그 사람이 행동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이 일파만파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얘기되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안디옥 지역에서 이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담임 교육자와 같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식사 자리에 참여했고,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상당히 열심을 냈던 아마 성도들이 함께, 이방인 성도들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 사도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 식사의 자리에 여러 사람 함께 했었던 겁니다. 이 식사, 바로 유대인과 그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도로 알려졌던 베드로가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와 여기에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이 없었다면 결코 이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는 식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명령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커서 자기들이 이 문제를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확장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또한 우상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들을 먹는 일이 일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겐 자기를 부정케 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조항으로, 정결 조항으로 이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예식에 따라서 이들은 정결과 부정을 나눠서 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확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어긋나는 일을 이 베드로와 유대인이 이 식사 자리에 함께함으로 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이미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요라고 생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초대받았을 때에 이 일과 관계돼서 확인을 하고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로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봤어요. 그런데 식사의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이 식사의 자리로 걸어오는 것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이제 1장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이미 벌써 순교를 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칭 스스로 야고보의 권위로서 자기가 말한다라고 떠들면서 다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서부터 가까이 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보고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이 식사의 자리에서 자기가 일어나서 뒤로 물러간 거예요. 이게 뭐냐, 무슨 행동이냐 하면
자기가 마치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아니한 것처럼 어떻게 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의 행동에 의해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도미노처럼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사역자였던 바나바까지도 이 일에 뭐에 됐다고 얘기합니까? 유혹되었다. 이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아마 함께 식사의 자리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서 어떤 느낌으로 왔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로 정결 예식과 나를 구분하는 것과 음식을 구분해서 먹는 일을 우리도 따라서 해야만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모습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게 된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한 사람들을 12절을 보게 되면 뒤에서 동일한 사람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자들이에요. 근데 유독 이 사람들한테 할례자들이라고 표시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의 표현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나오는 할례자들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형제들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들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피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서신은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서신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근데 지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얘기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과 같은 부류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1장에서 봤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얘기했냐면 바로 베드로가 오늘 장면에 나오는 이 행동을 한 것을 따라서 그들에게 소문을 낸 겁니다. 봐라,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게바가 이방인과 식사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근거로 삼은 이야기가 바로 이 식사 안디옥 스캔들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이미 사도 바울이 감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 베드로 사도를 공식적으로 책망하는 일을 자기가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바울과 친교의 약속을 나눴습니다. 이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할례와 관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했어요. 그게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한 겁니까? 전혀 이 관계없는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보게 되면 이 안디옥 스캔들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 사도와 친교의 악수를 하는 장면과 관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디도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무슨 표현을 써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일부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과 함께 뭐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가 어때요? 같이 친교의 약수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디도가 이 일에 동행을 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디도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바로 그들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도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디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할례 받지 않게 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리더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하고 거기서 그 복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악수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그 귀한 합의를 깨트린 거예요. 마치 그것이 쓸모없는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소문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모든 자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꾸짖는, 책망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이 바로 그 이유, 책망한 자기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책망한 내용을 15절에 21절 있는 내용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깨끗해진 사람을 왜 다시 율법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다 하시고 씻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기셔서 깨끗게 한 사람을 다시 왜 율법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15절과 이 45절에서 4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 할례로 깨끗해질 필요가 없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1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환상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과 더불어 베드로도 또한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함께 방문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뭐 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인정하는 일을
하게 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사람들을 사람이 할례나 다른 것들을 단서로 걸고 받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외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외식이라는 말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뭐예요? 자기가 믿는 복음과 어긋나게,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복음의 진리와 합쳐지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는 어느 때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외식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위선이 나와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커지면 내 안에 있는 진실,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따라 행동해야만 우리 삶 안에서 내가 믿는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사진이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 승동교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인사동에 있습니다. 인사동에 가게 되면 그 인사동 거리 중간에 있는데 좁은 골목 있는 데를 들어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그 웨스턴 조선 호텔 부지 있죠? 지금 거기에 있었던 교회가 글로 옮겨진 거거든요. 원래 곱방골 이 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인사동이 옛날 그 이름이 승동입니다. 승동. 그래서 승동교회라고 이름이 지어진 건데 바뀐 건데 이 교회는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 이 모삼열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개신교 교회입니다. 그만큼 유서가 깊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요 백정의 교회라고 불려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천민의 교회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 교회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백정으로 살아도 자기 자식은 이 백정으로 살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걸 했냐 하면 자기 장남이었던 박봉출이라는 이 아들을 이 승동교회에 보내서 공부를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이 박성춘 이 사람이 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콜레라에 감염이 돼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었던 박봉출이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제발 저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가 자기 아는 선교사였던 바로 고종의 주치의였던 이 에비슨이라는 이 선교사, 이 의료 선교사에게 제중원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옛날 같았으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왕의 주치의가 백정을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겨났어요. 백정이 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백정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모삼열 이 선교사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러면 우리를 앞자리에 앉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저 뒷자리에 구석에 앉게 하면 우리가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이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 모삼열 선교사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은 없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든 동일하게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모사미얼 선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를 따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이 사람이, 이 사무엘 무호 선교사가 드러내므로 어때요? 조선의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섰던 겁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난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복음의 문제와 관계돼서 타협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날의 조선의 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은 차별이 공존하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복음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 그대로 복음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상응하게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 복음의 은혜, 차별 없이 너도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차별하냐?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너는 왜 그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냐?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부합하여 사는 것이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욕을 먹더라도 진리를 드러내면서 욕을 먹어야지 부도덕해서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진짜 진리를 따라 살아도 욕을 먹어요. 근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서 욕을 먹느냐? 아니면 부도덕하고 교회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욕을 먹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부합하게, 어긋나지 않게, 위선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안에서 복음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진리 그대로를 드러내므로 오늘날 이 조선의,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맞게 모순되지 않고 위선되지 않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차별 없는 사랑을 따라 행동하고 복음을 드러내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